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4쪽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는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열왕기하 말씀 13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엘리야만큼이나 또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게 이 엘리사는 사실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이 왕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주 탁월한 이스라엘의 군대와도 같았던 이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은 시체도 살리기도 하고 그 외에 더 대단한 기적들도 많이 베풀었지만 결국 엘리사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한 사람이었음을 이제 보여주죠. 오늘은 이제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울면서 이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활과 화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늘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화살을 쏘라고 해서 화살을 쐈고 그리고 화살을 쥐고 이제 땅바닥에 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열심히 쳤는데 3번 친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너 아람 사람을 진멸하기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숫자거든요. 그거만큼 충분한 숫자는 없었을 텐데 3번으로 뭔가 불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되게 뭔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중요한데 각각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좀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되게 나름 좋은 숫자이고 잘 3번이나 한 번 내리치지 않고 3번 내리친 것은 나름 이스라엘 왕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친 것 같거든요. 근데
너가 대여섯 번 쳤으면 아예 아람 사람을 진멸하기까지 했을 텐데 너가 세 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세 번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세 번 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이제 해결이 안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한 해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 생전에 살아 있을 때도 사실 엘리사는 지난번에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진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나 이 여러 가지 나아만의 이 적국의 군대 장관을 고쳐준 사실이나 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 엘리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에게 가장 든든한 군대 역할을 했지만 죽어서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삼국지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 역대 인물 중에 제일 이제 머리가 좋고 뛰어난 이 지리학가가 제갈량이거든요. 제갈량이 이제 워낙 사람들이 제갈량을 상대편 나라가 두려워하니까 제갈량이 죽어서도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이제 제갈량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이 적국에 보여줌으로써 적국을 이제 상대방 나라를 굉장히 무섭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과 같이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해서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묘실에 시체를 내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생전에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여전히 나라가 회복되고 한 사람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너가 아람을 쳐서 진멸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세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끝에 보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람 사람을 아벡에서 아벡이라는 그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아벡일까라고 하면 아벡은 평지거든요. 근데 아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특히 이제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수도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도 굉장히 높은 곳에 산지에 위치한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람 사람들은 늘 또 아람 사람을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평지로 끌고 와서 전쟁을 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지 산의 신이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이 평지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열방에 알려주시고 온 열방과 만왕의 왕 되시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장소를 아벡이라고 하는 평지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요아스라는 왕은 선대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시죠. 엘리사는 죽었지만 또 죽은 그의 무덤이 여전히 다른 시체를 살리게 됩니다. 나라를 살린 엘리사는 한 개인도 살리게 되고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주변에 함께 관계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가를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누군가를 계속 살리게 되게 됩니다. 중요한 오늘의 핵심 구절은 22절인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큰 불행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사는 죽었더라도 엘리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오늘 2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다시 아예 진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단히 의존할 만한 사람들은 다 없어졌지만 심지어 그 시체로 죽은 시체도 살리는 엘리사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엘리사의 부재가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재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만큼 걱정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사 때문에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야만 일하시는 분도 아닌 모두가 다 죽게 되지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엘리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변하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기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시며 그들이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아스라는 왕에게 3번의 승리를 주신 이유는 엘리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를 통해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요아스가 예뻐서도 아니었습니다. 요아스가 뭔가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죽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끝났다라고 여겨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맺으신 언약, 당신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 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바탕으로 근거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살리시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죽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신앙의 멘토가 누군가 아니면 살아생전에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의지가 될 만한 누군가는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뻐할 만한 짓을 하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 또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오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또 우리를 돌보시기로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오늘 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살리듯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겸손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 또는 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지를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사의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의 탁월함 때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무언가 잘 했기 때문도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엘리사와 같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반응하여 생명을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 사명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드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